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종종 묻곤 합니다. 그래서 이 재테크나 건강이나 직업이나 인간관계 등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는 정보를 수집을 하죠. 그런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왜 살아야 할까요? 놀랍게도 현대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던져졌다 그럽니다. 비투된 존재.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왜 태어났는지는 없다. 이게 요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게 지금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 답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로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철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르시게 하나님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고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래서 살아야 되는구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궁구를 한다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충만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은 왜 화전동에 살고 계시죠? 왜 향동에 살고 있죠? 왜 광명에 살고 있나요? 왜죠? 모릅니다. 형편에 따라서,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왜죠? 가나안 땅이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 그것이 훨씬 더 큰 도시였고 번영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거기에서 그치는 약속이라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아니죠. 그냥 땅 주시겠다는 거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네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텐데 니들이 복을 받는 것을 시작으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야곱은 그 꿈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바로 그 꿈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며 살아가면요, 성품이 바뀌고 인품이 달라지고 삶의 습관과 패턴이 바뀝니다. 우리 삶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되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반부를 보면은 그는 의심과 두려움의 사람이었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현실 중에 가장 비현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하나 주셨어요. 약속의 아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겁니까? 완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할 그 일을 한다고요. 변화되는 거죠.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기도와 묵상이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우물을 뺏어갈 때에 그와 싸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 땅도 그 우물도 빼앗겼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그렇게 우물을 파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우물에 물을 내어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맛보면서 살아가죠. 이삭은 싸우지 않았지만 온유한 사람이었지만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언약에 동참하며 살아가니까요. 그게 가능한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는 배신과 속임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적극성과 아주 주체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도 그는 뺏어서라도 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보십시오. 갈수록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원래는 굉장히 그러니까 싸움하는 거 좋아하고 갈등하는 것도 막 오히려 갈등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것을 뺏어오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는데 갈수록 사람이 유약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시죠?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은 어릴 때 자기 성격과 고집을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떻게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게 됐을까요?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거예요. 사람이 좀 바뀐 것 같다고. 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바꾸고요, 기도가 우리를 바꾸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다니엘은 대표적인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붙들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거 가장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싫을까요?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태워졌어요.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껄껄 울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걸로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뭘 품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품어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던 왕의 총애를 받던 그 자리에서 그가 예루살렘의 험지, 정말로 황폐하고 황무지 같은 그 땅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예루살렘이 황무지로 그대로 내버려져 있고 황폐해져 있으면은 그 주변 민족들이 발 뻗고 편하게 자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유대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제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든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품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면서 그것에 전전긍긍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먹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왜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그걸 품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먹고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우리 마음속에 품을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여지가 안 생기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한번 품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품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가슴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품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의 11번째 아들 17살짜리 이 소년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2절 한번 보세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군대 서열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면 군대 서열로 따지면 2등병이나 겨우 1병 달았을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의 성품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자질했을까요? 왜 형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요셉의 성격이 고약해서? 여러분, 2등병이 상병 병장들의 잘못을 갖다가 상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군대에 아무리 부조리가 있어도요, 1병, 2등병들은요, 그 부조리에 그냥 희생당하고 말지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전병기 병장이 이런 잘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은 요셉이 고자질쟁이였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닙니다. 요셉의 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에 합당하지 않게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어받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타락했어요. 죄를 지어요. 도덕적으로 불결해요.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죠. 왜요? 요셉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꿈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꿈이 있으니까 형들의 잘못이 그냥 단순히 잘못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없어서 요셉이 바라봤던 그 형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천성을 따라서 살고 있진 않은가?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기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면은 와, 나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고 살겠다. 나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여러분 채색 옷이 뭐냐? 당시 왕 같은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귀한 옷을 요셉에게 입힌 이유가 뭐였을까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요셉이 볼 때 다른 어떤 아들들도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내 아버지 이삭의,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 나라 꿈과 비전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아들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의 그 꿈, 자기 할아버지 꿈, 자기 아버지 꿈에 요셉이 지금 동참하며 살고 있어요. 야곱이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네가 바로 내 꿈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내 꿈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우리 성경부 시간에 나누었던 슬로보아스의 딸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꿈을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딸들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잖아요. 달라고 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구하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바꾸지 않을까요? 그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많은데 꿈이 없는 사람하고 가진 것이 없는데 꿈이 있는 사람하고 누가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고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그 거친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누가 진짜 행복할까요?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 아니에요? 예전에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를 그 나라에서 왕도로 타고 그 나라를 섬기는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가실 거잖아요. 요셉은 바로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제는 증조 할아버지의 또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의 그 꿈을 같이 꾸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이제는 그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리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이제 바뀝니다. 누구로 바뀔까요? 이전에는 베델에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된 요셉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애굽의 파라오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이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꿈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나 야곱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흥분하고, 형들은 그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 형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랬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자고. 여러분, 그 꿈을 꾸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을 꾸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 꿈을 꾸지 않으니까 광야가 그냥 거친 절망의 장소로밖에는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꿈을 꾸게 되면은 베델 그 루스의 야곱처럼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보면서 그렇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요함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순순히 잘 풀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신다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그걸 주셔서 여러분의 속을 바꾸시죠. 여러분의 내면을 바꾸시죠.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시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그 부름 앞에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꿈꾸는 교회면은 작은 교회 아닌 거죠. 이 땅에 큰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꿈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작은 교회지만 꿈이 있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런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5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미워하기 시작했다고요. 요셉이 아버지의 꿈에 동참하며 살았을 때에도 미움받았는데 이제는 직접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더 미움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고난 앞에서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으시죠? 이전에. 그런데 왜 그 초청 앞에서 응답하지 않고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고난이 두렵기 때문이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게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요,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부름을 받았고, 수련회 가서도 부름을 받았고. 그런데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 부름 앞에 정말로 제가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버려야 될 게 너무 많고, 고난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 영광 포기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멸절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애굽으로 왜 돌아가려고 했습니까? 고난받기를 거절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없는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차라리 종이 낫다. 고난받지 않는 종이 낫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유인보다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기로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까?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의 꿈이 없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길을 선택하면 고난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꿈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꿈을 꾸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을 때, 그 비전을 가지고 살지 않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죄에 굴복하고 죽음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셨고 그 꿈과 비전을 제자들에게 나누시고 오늘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까지도 감당하셨어요. 그분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지도 못했을 것이고 이미 광야에서 멸절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자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잘난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그 꿈과 비전에 초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름이 언제까지 계속 주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실 때까지는 여러분은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선포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결정하고 여러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회 붙잡지 않으면 내일 또 기회가 있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앞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오늘 여러분이 그 기회를 붙잡고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 꿈꾸는 백성이 될 것이고 광야의 길이 두렵지 않은 백성이 될 것이고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쟁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부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 왕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